하나님만 소망하면 삶이 풀립니다. 이런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느 한 남자가 인생에 실패를 하고 늘 실패한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고 하니까 자꾸 인생이 힘들어지더랍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고 이제 내가 다시 일을 하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제 내가 다시 일을 하게 된다면 이런 방식으로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고 그런 글들을 썼더니 그의 믿음과 함께 삶도 풀리더라. 이런 고백을 좋은 생각에 써놓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소망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날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만 소망하고 내가 이제는 다시 일어나야지, 다시 한번 새롭게 시도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면 결국 우리의 삶이 풀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영원한 소망으로 우리가 삼고 주님을 의지하고 항상 일어나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보배는 이미 그분이시니 그분을 생각함으로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거꾸로 당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가 주님을 생각함으로 우리가 참고 견디면 그의 생명이 나타날 것이다 하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소망 되신 그분이 항상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이 어떻든 그분을 소망하며 걸어가야 됩니다. 그리야만 삶이 풀린다고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승리의 방법을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방법을 지혜롭게 배워내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방법을 배워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는 풍부에 처하든 봄비에 처하든 일체 비결을 배웠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풍부에 처하든 봄비에 처하든 나는 일체 방법을 깨달았다 라고 하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 훈련하고 연단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빨리 이 방법을 배워내야 합니다. 이 방법을 향해서 고난을 잘 활용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금강석같이 세워져야 우리가 욥의 축복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소망하고 계속 고난과 연단을 받아야 되는데 그 어간에 우리는 조금만 좋은 일이 있거나 혹은 나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소망하기를 그치고 문제에 그냥 빠져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당신을 우리의 소망의 대상으로 삼아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쁜 것과 좋은 것들에 빠져 하나님 놓쳐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합니다. 그래야만 좋은 날이 오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결혼해서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소망하고 살아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좋은 그런 나라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막아서는 일들이 너무 많이 생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돈 문제, 건강의 문제, 혹은 성격의 문제, 이런 문제에 부딪혀서 우리는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은 이 어려움을 이기고 복된 젖과 꿀이 흐르는 윤택한 삶으로 나갈 수 있다고 주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소망하되 돈 문제, 성격 문제, 버릇 문제, 이런 문제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다른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기르게 될 때 온전하게 그냥 예스맨으로 자라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온갖 사고를 치고 온갖 저항을 하게 될 것입니다. 비정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을 소망함으로 부모가 든든하게 서 있다면 모든 자녀들이 회복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오래 참아내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공부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자녀들 진로 문제 때문에 하나님 놓치지 않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자녀를 키우면서 있을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소망하며 지극히 마음을 정하려고 애쓰는 그곳에 정령 하나님의 풀림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잠언 23장 17절 18절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령이 그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서가 아니라 정령이 그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소망하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마치 화수분과 같습니다. 여러분 화수분이 뭔지 아세요? 보내도 마르지 않는 쌀뜨 화수분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화수분과 같습니다. 주님을 계속 경외하고 소망하는 자에게는 마르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 방법과 이 길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에게는 때를 따라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게 있습니다. 공급해 주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조급하지만 않으면 일생 동안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창조해 주시는 분으로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살기를 원하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복을 참복이라고 구분해서 우리가 분별을 합니다. 그 김상문이라는 사람이 왓칭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자동적으로 하루에도 5만 가지 생각이 떴다 지고 졌다가 또 뜨고 반복하는데 반하여 만일 우리가 진리를 바라보고 집중하여 놓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5만 가지 생각들이 우리를 혼란하게 하지 않고 저절로 질서가 회복이 되며 가장 적합한 시기에 가장 적합한 생각들이 떠올라 최선의 길로 가게 합니다. 이것을 왓칭이 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가장 위대하신 분으로 모시고 있다면 모든 일들이 차서가 있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떠올라 공급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말씀에 대한 하늘나라의 비밀을 우리 가운데 천사를 통해서 듣게 하십니다. 요한이 하늘나라에 갔더니 영으로 하늘나라에 갔더니 신령한 것들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늘나라 혼인잔치의 신부로 사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얼마 전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가르침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요한이 그 가르침을 전해주는 천사에게 너무 쭈걱들여서 천사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경배를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려고 했는데 이 천사가 손을 잡아 이렇게 말하기를 아니 나는 너와 똑같은 종의 신분이란다. 나에게 경배할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만 경배를 해야 되느니라. 내가 지금 전하는 예수의 메시지도 사실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예언의 영에 따른 것뿐이란다. 나도 너와 성정이 똑같단다. 이렇게 말을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이 있건 나쁜 일이 있건 하나님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천사의 입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진기를 들고 어떤 한 인물을 찍기 위해서 그 인물에게 초점을 탁 맞추면 다른 부분은 좀 희미하게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다른 것들을 좀 희미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실력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좀 희미하게 바라보고 소망 되시는 하나님만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훈련을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기를 계속 세워나가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바라봅니다. 이런 믿음을 일단 있게 될 때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의 참복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천사는 어떤 존재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천사가 입을 벌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10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천사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날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봐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옳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제대로 분별력 없는 아주 심지가 약한 사람들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 막 끌려갑니다. 어떤 사람이 능력을 행하면 막 끌려갑니다. 그러나 진실로 참인 사람은 나를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봐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참이에요. 아무리 능력이 나타나도 나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참이라니까요.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능력을 행하는 그 사람을 쫓아가는지 모르겠어요. 다행히 저를 따르는 사람 별로 없어요. 조금만 능력을 행하면 그냥 그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특히 여자분들이 조심해야 돼요. 여자분들이 잘 따라가요. 특히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라고 하는 사람이 참이에요. 우리가 분별력이 필요하고 우리도 역시 너도 역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우리가 세워져야 돼요. 오로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 뚜렷하게 보고 나머지는 희미하게 보는 그런 믿음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까지 감찰하시고 조정해서 우리를 선한 길로 가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무정란과 유정란이 잘 아십니까? 무정란은 그 속에 알맹이가 없습니다. 그 속에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똑같지만 그것은 아무리 품어도 생명이 탄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정란은 다릅니다. 그 속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도 이것이 세워진 사람과 세워지지 않은 사람처럼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 양과 쭉정이를 양과 염소를 가르게 둘 것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 제1의 소망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승리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황에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만 소망하는 것이 최고의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이 방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길입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지금 현재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가는 게 바로 그게 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어간에 많은 장애 요인이 있으나 그 어간의 최후의 장애는 능력이 무한한 천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대단한 장애 요인들은 우리의 가난과 우리의 슬픔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성공이고 우리의 잘남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늦게까지 우리를 방해하는 것은 천사입니다. 천사가 우리를 방해합니다. 무한한 능력을 가진 천사와 같은 그런 신령한 은사를 가진 존재들이 우리를 최후까지 미혹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천사마저도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본문의 요지고 이 본문에 대한 설명이 골로새서 2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펴보겠습니다. 여기 책갈피를 하시고 326페이지 신약성경 한번 펴보겠습니다. 326페이지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18절 326페이지 골로새서 2장 18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 신약성경 326페이지 있습니다. 18절 읽습니다.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장하고, 천사 숭배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과도하게 겸손해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19절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예. 머리 대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그 가지 된 천사를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천사는 정말로 위대한 믿음의 승리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천사마저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천사도 바라보지 말라고 하는데 왜 유명한 사람을 바라보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천사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20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리에 순종하느냐. 21절.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22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23절.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라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천사든지 천사와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든지 혹은 이 세상에서 아주 유능하든지 라고 하는 사람들 따르는 것은 조금 육체를 어떻게 하는 데는 조금 있지만, 예, 다른 일에는 좀 유익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거듭나서 천국 가는 데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도 많은데 이 사람 너무 좋다. 내가 정신이 뿅 가겠다.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도 하나님 떠올리고, 예, 하나님 이 자가 내게 합당한 자입니까? 지혜롭게 하십시오 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야만 우리가 실족하지 않습니다. 결혼할 때는 다 좋아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 아주 그렇지요. 별로 유익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이신 하나님을 사고 진리가 아닌 이 세상의 금과 보배 같은 것을 팔아서 진리 하나님을 붙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둘 다 붙들려고 하니까 문제예요. 둘 다 붙들지 말고 하나는 팔아야 돼요. 여러분 혹시 시절이 이상하고 그런데 나는 보험을 잘 들어놨고 연금도 잘 들어놨고 은행에 예금도 든든하니까 나는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긴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이 계시긴 잘 될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만 진실로 하나님 풀어주신다고요. 두 개를 같이 잡으면 안 되고 하나를 팔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밝히 보고 은행 예금은 조금 이렇게 희미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바꿔야 됩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복음서가 189장 또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것을 즐거운 교환이라 그랬거든요.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걸 내려놓고 하나님만 가장 소중한 분으로 우리가 바꾸게 될 때 하나님이 이끄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가치가 아니에요.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소망하는 자에게는 가장 좋은 이끄심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예언의 영 얘기를 합니다. 천사가 하늘의 비밀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말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의 심판을 말하게 될 때 요한은 너무 큰 깨달음을 얻고 인생의 어떤 목적과 의미를 깨닫고 넙죽 천사에게 절을 했더랬습니다. 그래도 이 천사가 하는 말이 얘야 나에게 하지 말고 나는 너와 똑같은 종이니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러면서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지금 예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내게 예언의 능력으로 말씀하게 하시는 것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심도 있게 신령한 안목을 가지고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칭찬하는 게 아니고 베드로야 너에게 그렇게 말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위의 것을 지적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라고 하는 것조차도 성령께서 그렇게 하라고 안 하시면 못하는 것입니다. 그 뿌리와 근원을 여러분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어땠습니까? 좀 화가 났습니까? 화가 나는 일이 있다면 틀림없이 여러분 뒤에서 악한 영들이 그렇게 하도록 여러분을 부추겼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위해서 어떤 것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의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선하신 이끄심만을 늘 갈망하게 될 때 그때 거기에서 좋은 은사가 내려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처처럼 마귀 사단에게 자꾸 이용당하고 그래서 화내고 막 분노하고 막 싸우고 갈등하고 막 자기 옳은 얘기하고 그 다음에 교회 와서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런 일을 반복하지 말고 그냥 오로지 하나님의 선하신 이끄심만을 24시간 내가 그 앞에 살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게 될 때 진실로 우리가 천사처럼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천사도 별거 아니다. 나와 너가 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오로지 하나님만 앙망하게 되면 천사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소망하는 자에게는 가장 좋은 이끄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소망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은사와 선물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눈을 맞춰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을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책당필 하시고 야고보서 1장 조금 앞에 있죠. 야고보서 1장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371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15절 욕심이 자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받는다. 16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이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한 그림자도 없으시고. 이 말씀을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항상 좋은 걸 내려주고 계세요. 각종 좋은 은사와 선물은 거기서만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서 나도 모르게 자꾸 너그러워지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하나님께 자꾸 우리에게 그걸 내려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눈을 뜨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는 마음에 바늘 한 자리 꽂을 자리가 없이 막 화가 나고 막 세상이 막 그렇고 막 옆선에 미우고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 때는 내가 하나님을 놓치고 내 욕심에 끌려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얘들아 속지 마라.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항상 좋은 것을 내려주시는 분이다. 근데 너희들이 그 하나님을 놓치고 네 욕심에 끌려가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망하고 있어야만 회복이 된다고요. 온갖 좋은 은사는 거기서만 내려와요. 빛들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께로서만 내려와요. 그나마 이 세상이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그나마 이 땅에 비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어서 지옥에 가면 그런 빛이 없을 거예요. 얼마나 험악한 세상이 될 거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천국은 어둠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총만 있는 거예요. 너무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은 천국과 지옥이 함께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천국과 지옥이 함께 있어요. 오로지 하나님은 생각할 때 삶이 풀어지는 그 따뜻함이 임하고
하나님을 놓치게 될 때, 우리의 본능과 욕심을 따르게 될 때, 그때 막 어둠이 생겨서 미혹으로, 절망으로, 사망으로 이끌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천사가 이렇게 말하죠. 본문에서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성령의 예언의 은사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이게 천사예요. 바른 천사. 만약 악한 천사, 타락한 천사라면 그래 나에게 경배해,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라고 자기를 높일 거예요. 그런데 선한 천사는 주님을 바라봐, 이것도 내가 은사를 받은 것뿐이야,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런데 이 땅에서 자기가 뭘 좀 했다고 그냥 날 좀 바라봐, 날 좀 바라봐, 여기와 여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참이 아니에요. 참이 아니에요. 나는 여러 젊은이들에게 무슨 맞선 자리에 가거나 혹은 면접하는 자리에 갈 때 지장하고 그냥 하고 빼고 광내고 그렇게 하기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 모시고 가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맞선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 모시고 가서 하나님하고 내가 말해보겠다 한번 해보시라고요. 놀랍도록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어요. 분별력이 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우리 입에 두신다, 그 말입니다. 면접 자리에 가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겠다고 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모시고 가야겠다, 기도로 다 점령하고 가보세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 뭘 주는 말씀이 있다니까요. 그것이 우리의 길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거예요. 그런데 왜 너희들은 자꾸 네 욕심에 의해서 내가 너에게 일할 자리를 자꾸 이렇게 박탈하고 너희 스스로 행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셔보세요. 24시간 하나님만 살려고 몸부림치세요. 좋은 일 있을 때도 하나님이 더 좋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꾸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깨어 있으려고 하세요. 그냥 좋은 일에 따라가는 거예요. 판사, 변호사, 사육관, 며느리가 오면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연속극 보니까 다 그렇더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이 남자, 이 여자, 내가지고 그냥 어머니들이 정신이 없어요. 그때도 하나님 깨어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게 문제다라고 주님 말씀을 하세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물질적인 청빈 뒤에는 정신적인 청빈이 따라오고 정신적인 청빈 뒤에는 영적인 청빈이 따라오며 영적인 청빈 뒤에는 오직 하나님을 선하시고 자비하시다는 것만을 인정하는 것이 남게 됩니다. 그것을 응시하고 사는 것은 참으로 부유해지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부족함을 모르는 참복이 항상 그 지에 따라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비밀을 안 헨리 나우엔은 자기가 하버드 대학 교수인데 그 하버드 대학 교수를 내려놓고 캐나다의 빈민군에 들어가서 그냥 하나님 바라보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버드 대학으로서의 명성과 부유와 하나님 바라보기로서의 명성과 부유, 어느 것이 더 많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 바라보기의 명성과 부유가 그가 죽고 없어난 이후에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살았더니 계속 나오는 거예요. 마르지 않는 생처럼 나와요. 그게 자손들이 얼마나 복됐을까요? 계속 아버지가 지금도 그냥 연금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기를 시작하세요.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라 그랬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솔로몬이 온갖 부유를 다 누리고 난 후에 한 말이에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 경외하기를 시작해라. 하나님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아직 완전히 하나님을 소망하지 못하고 있음을 인식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온전히 소망한다면 천사처럼 능력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것이 안 되는 것은 다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소망하지 못하는 것 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의식하는 게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겠구나 라고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소망을 향하여 더 매진하는 것 뿐입니다. 바울도 내가 뭘 이루었다는 게 아니라 그냥 달려가는 뿐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그 소망을 향해 더 매진하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소망한 만큼 삶이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한 만큼 삶이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도 우리가 소망하는 것만큼 삶이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침 해가 돋으면 불들이 생명력없고 어두운 것들이 사라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회복되면 자꾸 그 현상이 나타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심령의 육체의 가정에 어둠이 자꾸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 통치가 자꾸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간에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커지면 우리의 삶이 그만큼 밝아질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소망을 향하여 조금 매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대로 복을 받을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 말씀하셨어요. 대대로 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산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해도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많이 달려오셨는데 내년 한 해는 하나님을 더 소망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밝아지고 위에서 주신 지혜로 넉넉하게 삶을 풀어내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